시편 59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온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9편의 역사적 배경은 이 표저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스타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 죄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다윗은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이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사울이 고통받을 때에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함으로 그가 평안을 얻었던 것을 성경이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날로 인기가 높아지며 출중한 능력을 가진 다윗을 견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를 이어팔 경쟁자로 바로 보는 것이죠. 마침내 반역자가 되어 자기 자리를 빼앗아 버릴 것이라는 망상에 이 사울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바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바로 창문으로 달아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바로 다윗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시편 59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합니다. 선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에 바로 처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셀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바로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에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바로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가, 이것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울왕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지요. 이 답을 얻은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멋지게 부르려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각종 형용사를 앞에다가 붙여갖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와 세력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결정권 아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바로 호칭인 것입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지금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강력한 믿음의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공격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주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냉철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의 통제와 결정권 아래 서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제나 네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야. 사람이 네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걸 분별해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가졌는데 지금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극심하고 잔인한 박해를 받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서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하는 황제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혹독한 핍박을 했던 두 사람이 있죠.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인데 누가 더 잔인했고 누가 더 혹독했냐?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가 훨씬 더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유배지인 밤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극심한 두려움과 애로움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도미티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 바로 그 두려움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내가 보여주겠어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의 영적 눈을 열어서 그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 앞에 서서 도미티안 황제가 내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미티안의 입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도미티안으로부터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질 것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서 있어.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자야.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네 앞에 네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주권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딱 얹습니다. 권능이 어디에 있는가?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통제하고 있는 자다. 결정하고 있는 자다. 너의 시작과 너의 마지막은 내 손에 달린 거야. 내가 결정해.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은 권력자가 아니야. 또 죽어버릴 권력자도 아니야. 장차 죽을 자도 아니야. 도미티아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세 죽어. 실제 도미티아는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난 6년 후에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그냥 죽습니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사망을 정복한 자다. 그 말이죠.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죽어버린 것이죠. 인생에게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이 뭡니까? 인생이 절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뭡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죽음도 통제하는 자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야. 나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이 사실 필요 없어요. 사도 요한은 환상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 펴세요. 여러분 눈을 떠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본 환상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억울한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마치 사람 앞에 선 자처럼 저 사람의 결정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려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어, 이런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냉철하게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성도의 인생은 사람이 얻지 못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결정권과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노예가 되는 인생, 노예로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결정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 17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시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곧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에게 통제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요셉의 인생에 통제권과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바로 감옥에 넣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권과 결정권을 사용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배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였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제권과 결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통제권과 결정권을 사용하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통제권과 결정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감정이 느낄 때에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는 그 상황과 형편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자괴감,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통제권과 결정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제권과 결정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제권과 결정권이 어떤 힘인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바로 통제권과 결정권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미련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무식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몰라도 구원받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알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내 인생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쓰시는가.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습니다. 먼저 이런 능력이야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통제권과 이런 결정권,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오.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어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모든 전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쓰고 있는 이 통제권과 결정권이 얼마나 큰 힘이냐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힘이요, 하늘에 올리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힘이요, 또 지금도 모든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힘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늘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휘둘리고 사는지 모르겠어, 바람이 불면 바람에 휘둘리고, 또 겨울이 오면 겨울에 휘둘리고, 또 여름이 오면 여름에 휘둘리고, 또 그냥 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 사람한테 휘둘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은 힘이 강력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권은 결국 우리를 미래의 희망을 얻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이룬대요. 우리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을요, 합력해 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적으로 이루게 만드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최종 선이 뭐냐? 그건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선은 뭐냐? 우리를 정하시고 정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거죠. 근데 최종적인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로마서 8장을 읽은 바가 없습니다. 구약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결론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이 시편 59편 1절에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높이 드십시오. 주님,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일로 인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주여 나를 높이는 기회로 써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써주십시오. 미래와 희망을 내게 주시는 바로 기회로 주님 써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다윗은 50년 후에 이 시편을 씁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59편은 다윗이 젊은 날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거의 20살 정도 됐을 때에 시편 59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가 도망자로서 1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7년은 헤브론에서 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50년이죠. 50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시편 53편은 그가 죽을 무렵에 쓴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본 것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지요.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요. 또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요.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요. 위험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멋있는 글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는 글이 아니에요. 사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야 돼요. 모면하거나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이 일은 주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일로 나를 더욱 영광스럽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3분만 더 제가 좀 짧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밤마다 짖는 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밤마다 짖는 개 같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개로 돼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은 들개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짖는 이 개가 바로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 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 개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개처럼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상처 주어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업인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짓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바로 능숙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없는 사울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 억울한 상황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누구나 다 아침에는 신사였다가 오후에는 폭력배가 돼버리고, 아니 그냥 한 시간은 멀쩡한데 그 다음 갑자기 변해가지고 사기꾼이 되고,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울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배우는 사람이 돼요. 뭘 배워요?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언제든지 개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 저 원수들을 그냥 죽여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울이 하나님 없어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뼛속 깊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없으면 저래,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해, 이걸 뼛속 깊이 배울 때까지 그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때에도 그냥 느리게 내가 배울 때까지, 제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만료가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철저하게 배우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차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그 3절이 요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걸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뭐가 다른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우리 구원했어. 그래서 12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너희는 있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과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 이걸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와서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준다. 내가 그래서 아는 게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잘못해도 주님이 나를 대하실 때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자식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잘못하면 그냥 그 경찰이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잘못해서 치인하면 주님이 뭐라 아이고 철없어서 그래.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주님은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요. 내가 한 번만 봐줄게. 다음부터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사랑할게.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부모,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식들도 계속 잘못하면 밉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마음속에 그 X자 그어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하나님이 항상 울으셔요.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안아줄게. 내가 더 해줄게. 이걸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경외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식이죠. 지식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래서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배워요.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제가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59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 그것을 배울 기회를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몇 분이 함께 좀 도와주세요. 저쪽. 예. 네.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온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단순히 모면하고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윗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이 주님의 상이 차려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르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나는 단순히 상황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억울한 상황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선포하노니 이 억울한 상황은 영광으로 바뀔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허물이 없고 죄가 없나이다. 다윗은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유 없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억울함이 저를 병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인생을 따르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억울한 현실은 나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깨어 나를 도우시며 보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다윗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이 상황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주님,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만 보고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결정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억울하게 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처럼, 노예로 팔린 요셉처럼 주님의 뜻이 저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나는 더 이상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삶을 통제하시는 힘은 로마 왕제도 사울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저녁마다 들어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라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언행이 결국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도 억울한 말과 공격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세우게 하옵소서. 나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님,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웃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주님, 저의 요새는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품으시고 높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땅 끝에서 알게 하소서. 주님, 다윗은 원수들을 단번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보며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단순히 벗어나기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위와 허망함을 배우는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인생은 결국 약함에 빠지고 타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가 됨을 뼈저리게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주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악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없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억울한 일을 통해 반드시 배울 것이다.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깊이 깨닫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붙들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며 선을 행할 힘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매일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저녁마다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주님,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밤마다 짖는 개처럼 돌아다니며 끝내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허망하고 배부름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배우게 하소서. 욕심을 쫓아 달려가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삶, 끝내 굶주린 영혼으로 밤을 지새우는 삶을 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임을 배우게 하시고 결코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저의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제 생명을 살리고 제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으로는 결코 채움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배부르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만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끝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주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송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있으실 것인데 그것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식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강주를 위해, 또 강주에 있는 또 교회들과 또 이 나라에 있는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님께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